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심판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고 알려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밀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심판과 구원의 섭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서 18장 3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어라. 기호는 보도록 세워지는 거고 나팔은 불은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떠져야지 보고 귀가 열려야만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호가 뭔지 나팔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호와 나팔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기호를 세우고 뭐 때문에 나팔을 부는지 이사야서 13장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사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산이라는 것은 대머리산이라는 거예요. 대머리산. 대머리산에서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산이 아니야.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는데 거기가 다 헐벗은 산이기 때문에 자산, 대머리산과 같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비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문,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초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초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호라는 것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호다 말이에요. 나팔은 어느 때 부려요? 나팔은 스바냐서 1장 15절 보세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좋은 날이요? 아니면 어두운 날이요? 심판 날이에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세상이 지금 캄캄한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나팔은 뭐 하는 거야? 경고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제대로 좀 나팔 소리 좀 듣고 구원의 초소, 기호가 세워졌는지 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귀신의 초소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벨론이 크고 견고해요.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나팔이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관악기인 그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비유하고 있는 거야.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처절한 심판이에요. 처절한 심판.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한다. 지금 어둡고 캄캄해서 영안을 다 감겼다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구원의 초소를 알지 못하는 소경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다 흩어질 정도로 극심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기호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을 멸절, 심판할 것을 지금 예고하는데, 그런 심판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재산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이게야. 그래서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좀 때가 될 때 좀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럼 기호를 알려주고 나팔을 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기호가 세워지고 나팔을 부는 것이 시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계속 방언했었잖아요. 방언해봐야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해봐야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나 예언, 이것을 알기 쉽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호가 뭐고 나팔이 뭐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7절.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을 음은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저는 뭐를 저라고 그래요? 필이요, 필이. 필이나 검은 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다 불면 소리가 나잖아요. 음의 분별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 분별을 해줘서 음정과 박자, 멜로디가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기 쉽게끔 연주해야만이 피리 부는 소리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알게 되지 않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호와 나팔 같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라. 실상으로 알려주라. 그 말을 말하는 게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지금 현재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 전쟁이 눈앞에 있다. 바벨론과의 영적 전쟁이 눈앞에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을 나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밴드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리는 나팔을 불라 이게야. 그 똑같은 소리를 계속 얘기하는 걸 나팔 분다 얘기하잖아요. 나팔을 불어, 나팔 불어. 여러분들 나팔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나팔수가 돼야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하늘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거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법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산이라서 육신적인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풀 있는 산이 아니라 교회라고 해서 교회나 종교단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기호가 세워질 때 보고 이런 심판과 구원의 섭리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구약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섭리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듣고 깨달으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2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것도 열방,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 권고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때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다 하나님의 자녀들 대들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영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23절. 여랑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여랑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다 너를 섬긴다. 이게 섬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 할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고 세계 열방에 있는 여랑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가 받게 되느냐? 바로 시온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최초의 시온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시는 거야 시온으로. 15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버렸다가도 다시 택하시는 거예요. 다시 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미가 어떻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온을 찾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런 축복이다. 시온에 있는 자민들에게 그 축복과 영광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원은 어디에 세워요? 시온에 세워지는 거예요. 시온에. 에레미야 4장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유다인 예루살렘 거민들로 호칭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으면 스스로 할례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죄니 신령에 있고 의문, 율법에 있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심보를 고치라. 심보를, 마음의 심보를 고치라. 시온에 왔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부터 심판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시온부터. 5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나팔 불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나팔을 불겠어요? 6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어디에 세워져요? 기호가?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시온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듯 종말하듯이 영적 바벨론을 심판하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그 시온에 기호가 세우는 것을 알아야만이 시온으로 피난할 거 아니겠어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옛날에 어떤 기에다가 뭐 천으로 이렇게 기호를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호는 그런 깃발 위에 세우는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기호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기호로 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거야. 그날에 심판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 자가 누구냐? 이 자가 기호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걸 알아야만이 기호가 누군가 알 거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윗의 뿌리인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위했고 그 뿌리에서 예수로부터 그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사명자를 가지로 비한 거. 가지로 뿌리에서 나온 영적 사명자가 출현해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강림해요? 가지 사명자에게. 예수로부터 영적 사명자인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걸 즐거움을 삼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한다 말해. 그 사명자는, 가지 사명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으면, 귀에 들리는 판단자예요.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의 사명자예요. 공의의 사사로운 의리의 사나이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분이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무슨 막대기가 있어요? 말씀을 지팡이 또는 막대기로 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친다 말하는 거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한다,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세운다. 어디에? 시온에 세운다. 10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 섭리를 아는 자들은 다 만민의 기호가 된 그것으로 다 오고 그것이 영화롭게 바뀔 것이다 말합니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이방 족속들을 빙자해서 세계 열방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다 흩어진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섭리예요. 기호를 보는 자들만이 유다 족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3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화평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투기도 없고 전쟁도 없네요. 그때는. 14절.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놀아가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 복종시키리라. 모압, 암몬 다 블레셋 사람들 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족속이잖아요. 그들을 빙자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다 복종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발하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서 다 나오도록 해줬잖아요. 돌아오는 대로가 있다고 했는데 대로는 어디에 있어요? 시온의 대로.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룩한 길이 따로 없잖아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게 바로 대로예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내신 자들만 시온의 대로를 갈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자나 짐승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말하는 거예요. 마귀나 악한 자들을 사자나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시온의 대로로 세계 열방에서 다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그 다음에 나팔을 한번 보세요. 나팔.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그래서 나팔은 어느 때 불어요? 급한 상황이 불 때, 전장이 임박하고 심판이 갖고 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알게 되면 구원의 초소도 시온이지만은 심판도 시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부터. 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을 말하죠. 이게 영적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만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다 황폐하게 다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때에 구원의 초소가 어디냐? 구원의 초소가 3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어느 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절에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그때 심판 때, 여섯째 인의 심판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종말의 심판 때 피난처가 어디라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좀 나팔 불고 기호를 좀 알려라. 섭리를 아는 자들은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알려라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7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뭐 파수꾼 세우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대답지 않고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는 자들은 뭐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불면 들어야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18절.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이 열방아, 세상 만민들아 좀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런 선지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소경과 같이 규모와 같이 기호도 보지 못하고 나팔 불어도 듣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18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은 시온이에요. 시온.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시온을 택해서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온을 택해서 시온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영적으로 임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을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원하셨어. 시온을 떠나셨다가 다시 택한 곳이 시온이에요.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떠났다가 시온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 다 공포되고 반포되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깨닫길 원합니다. 그곳에 임한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성산이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 교단을 성산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처소에도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도에 운무가 또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 시편 84장 11절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했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가을 더위에 운무 구름 끼면은 다 덮어주잖아요. 더위를 싹 가시게 해주잖아요. 다 보시는 거예요. 해 갖고 구름같이 하늘에서 다 우리 인간 개개인을 다 하감하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숨길 곳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그 거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줄 다 감찰하고 있는 다 보고 계시다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이며 누가 악한 자고 누가 선한 자 다 보고 계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이라는 게 그런 섭리예요. 5절 보세요. 이사야 18장 5절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 말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5절 다시 보세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 꽃이 떨어지면은 이거 열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뒷북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자들. 아 이게 아니구나. 좀 진작 추수 때 그때 꽃이 떨어지면 뭘 추수할 게 뭐가 있어요. 익지도 않는데.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연한 가지라는 것은 봄에 겨울 지나고 봄에 되면 물을 받아가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거기서 잎이 연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추수가 포도가 맺혀서 익어갈 때 그때 이제 꽃 피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런 뒤늦게 뒷북치는 자들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퍼진 가지라는 것은
오래돼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베버리겠다, 쳐버리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누가 화를 받느냐? 시온에서 아니란 자 화 받는다. 이게 시온에서 이 귀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뭐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은 화가 있다. 화가 시온에서 아니란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른 자들이요. 바벨론에 속한 자들 사마리아를 비유한 거잖아요. 다 유다 족속을 대적했던 곧 북이스라엘을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걸 빙자한 거예요. 화 받는다. 화 받는다. 7절 보세요. 아모스 6장 7절.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니 한창 일하고 지금 할 때 기지개 켜는 자들 이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때 꽃이 떨어진 자 똑같은 자. 다 잡혀간다. 다 사로잡힌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들을 대적에게 붙이라 하셨느니라. 안일한 자들은 이런 화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에레미야 48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저주를 받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칼은 써머라고 준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두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말씀의 권세를 줬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내 목자를 치라. 스가랴서 13장 7절. 그럼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 중에서 연단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치라고 말씀하신 그 칼을 왜 잠자고 뽑지도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20절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엄청난 귀한 영광과 축복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잠고 있는 자들은 짐승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 짐승 같다. 결국은 다 앞에 선지자들이 다 말했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누가 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해버려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마태복음 7장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래서 존귀한 자리에 왔으면은 존귀한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 사명에 부응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짓기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과화, 과동이라는 것은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넘긴다. 그러니까 이 제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다 누구 밥이 된다? 짐승 밥이 된다. 짐승 먹이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 짐승이 뭐냐?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들을 까마귀, 독수리로 비유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면은 다 소경되고 귀머거리 벙어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물지라. 결국은 다 죽음이 된다 이게야. 제때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 다 독수리 밥이 된다, 짐승 밥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뱀을 지상에 겨다니는 파충류 뱀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파충류 뱀이에요? 사람 뱀이에요? 사람 뱀이요. 뱀이 어떻게 말해요? 귀도 없는 뱀이. 그 뱀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은 이곳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영이 하나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꿰는 자들을 용, 뱀, 마귀, 사단이라.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뱀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목걸이 해가지고 다니던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에게 뱀으로 저주했어요. 독사 자식이라고 저주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뱀이고 마귀새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 나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많은 자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을 뱀으로 비한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좀 성경 구절을 확인해 드려야 되겠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뱀이고 마귀고 마귀 새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 나는 너는 다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믿어도 율법 속엔 진리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건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거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고 막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정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폐하버시는 그 율법을 십계명을 외우고 지켜라, 그런 걸 강조하는 자들이 바로 막이고 사단이고 그 뱀이고 다 그런 족속이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요. 사람을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런 자들이 누구냐? 16절 보세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이들이 짐승이야. 이런 자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섬기다 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고 복종치 않은 자가 바로 짐승 같은 자다. 유다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카인과 같고 발람과 같고 오라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그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라 했잖아요. 깨달으면은 몰각한 목자를 개들로 비한 거예요. 개들로. 짐승 같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이 기호와 나팔의 섭리를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자들을 바로 짐승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제때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밥이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로부터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후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리에 왔으면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임하는 시온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4장 3절부터 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길이. 이사야서 18장 7절. 그때 이런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어디에 이르라? 시온산에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다. 여기 보면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경계예요. 우리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고도 이탈리아도 반도국가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이 흘러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곳은 없어요. 성경은 묘하게도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여러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절 먼저 보세요. 이사야 18장 1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경첩하다는 것은 민첩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대적을 밟는, 대적을 심판하는 백성이 바로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8절 보세요. 그날에 심판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비유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세계 만붕으로 다 흘러간다. 이 기호다, 기호. 나팔 소리 좀 들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밟는 강대한 백성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이 바로 강대한 백성, 대적을 다 밟는, 복종시키는 강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께서 시온에 임하셔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야곱 족속 또는 유다 족속으로 비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람을 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짐승 중에 왕이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의 앞에서 다 굴복될 수밖에 없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사자같이 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유다지파 사자로 비했잖아요. 예수님을. 9절.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야곱 족속, 유다 족속이 심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가 유다 족속이잖아요. 영적이, 야곱의 자녀들.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어디에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축복을 바로 시온산에 있는 자들이 받는다 말입니다. 이들이 그 대적을 친다 말하는 거예요. 13절.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야곱 중 죄가를 떠난 자에게, 그에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보세요. 지렁이 같던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그 여기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비유했고 그들을 야곱으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힘과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타작기계는 원래 곡식을 부수는데 산을 쳐 부순단 말한 게요. 산은 교회나 동조단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그 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산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짓 종교단체들을 다 부스러기같이 다 부수겠다가 말하는 거예요.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과 권세와 영광이에요. 야곱적 속에 대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모든 만국의 귀한 재물들이 다 시온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 보세요. 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는데 바로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 이후에 이사야 60장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족속들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때 세계 모든 열방들의 귀한 귀중품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주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 시온산에 시온산. 야곱 족속에게. 11절 이사야 6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다 진멸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사야 6장 17절.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얼마나 흔하면 그래 금을 놋을 대신한다. 그 정도로 흔하다. 은금이 다 모여드니까.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런 귀한 영광과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48장 1절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의 영광과 축복은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벌써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영감을 다 받아서 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피난처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시온이 피난처가 될 것을. 11절 보세요. 이사야 시편 48장 11절.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런 걸 좀 납할수가 돼서 좀 알려라 말하는 거야. 기호가 세워진 곳도 시온이고 또 이런 축복이 임한 것도 시온이라는 것을 좀 알려라.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감싸주신다 말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에 들어가. 시온산. 시온산에 모든 의인들과 거룩한 자들은 다 모여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바라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의인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반드시 우리가 시온산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인맞은 자 14만 4천. 계시록 14장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맞은 자 14만 4천과 함께 있는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 양이 아니라 시온산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를 어린 양으로 비한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럼 이게 어린 양이라면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에 인침을 받은 자를 이렇게 이마에 이름을 쓴 것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인침받은 자들. 3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구속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이때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빼내십을 받은 게 구속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 중에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3천을 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온전한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기호가 있는 시온산을 알리고 앞으로 심판과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팔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